6월 8일 저녁 중보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은 때인 만큼 기도를 힘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의 말씀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말하자면 사람의 인생이 땀 흘리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그렇죠. 우리는 땀 흘리지 않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한동안 이 구절을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나 형벌 혹은 저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처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형벌일 것이라고 여겨왔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관점을 조금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땀은 곧 형벌이다 이렇게 여기면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형벌이 되는 것이죠. 저주의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들이 땀 흘려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형벌이나 저주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일에 보람이나 성취와 같은 가치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땀 흘리는 우리의 삶을 이런 식으로 저주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좀 바꾸어 봅시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말 안 듣는 자식 저주해서 평생 고생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밖으로 나아가서 땀을 흘려 봄으로써, 땀 흘려 일을 함으로써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왔던 것들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고 앞으로는 선악과가 아무리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려 있어도 선악과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인생을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곧 유한한 인생이 되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영원한 삶을 성취하기까지 땀 흘려서 일하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이런 성장 과정을 하나님이 장치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은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소망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더 성숙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작정 천국만 바라보는 그런 이상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세의 일에만 몰두하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상과 이 땅에서의 삶의 그 현실에 대한 바른 태도의 균형을 이루어가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늘만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땀 흘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라, 이런 현세의 삶의 중요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현실 감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조화로움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도 이 현세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다급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이런 문제들을 마태복음 6장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칫 그 문제만 몰두하게 될 때에 더 중요한 가치, 더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생계에 걱정이 없는 삶,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그런 집, 자녀들의 어떤 밝은 미래. 여러분, 사실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요, 두말할 것 없이 바라고 또 바라는 것들이 사실 이런 것입니다. 저도 좀 걱정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다급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람과 함께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상을 더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비록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당장 우리의 현실에 좀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밭을 갈 때에 요령이 있다고 하죠.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밭을 갈아야 어긋남 없이 밭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저 멀리에 있는 우리의 최종의 목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노력들이 허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마침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는 건강한 현실 감각을 통한 땀 흘림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누군가는 이런 식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제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간혹 있죠. 저는 이 비판이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 말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용해서 말하자면 현실에서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만 하는 모습을 꼬집는 그런 말이라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런 경우들을 좀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한 대학생이었는데 학생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가 보다, 그냥 며칠은 그렇게 지났는데 한 주일이 지나고 두 주일이 지나도 계속 평일날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 서적을 읽고 조금 지나니까 막 신학 서적을 막 이렇게 구해서 읽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보니까 학교는 개강을 했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는 교회 와서 이렇게 책 읽고 성경 보는 게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말로 그냥 이렇게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되는 것이 그 학생을 조금 더 따끔하게 혼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과 속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성스럽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세속적인 일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는 과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는 그런 성숙의 과정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일이요, 지극히 거룩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왜요? 땀 흘려 일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깨달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하는 것 역시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업과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는 일, 어떤 일이 잘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의 땀 흘림이라면 이 땀만큼 값지고 의미 있는 그런 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회복할 수 있죠. 너무 이 세상에서 몰두하고 있다가 궁극적으로 또 끝까지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소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땀을 흘려 나가는 그런 거룩한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고 또 하루하루 이런 식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열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리셨고 또 이렇게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그 여러분이 저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나가심으로써 마침내 여러분의 삶에 에덴의 은총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살아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광야의 삶을 견뎌내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하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하루 정직하게 흘리는 땀을 통하여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닌 보람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린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 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혹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의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5개월째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가꾸어 가기보다 훼손하고 착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낭비하며 과하게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욕에 따른 삶이 아닌 자족과 감사,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다시금 학교에 가고 나라와 가정의 경제에 활기를 찾고 교회에서는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일상이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것은 특별한 대로, 일상적인 것은 일상적인 것대로, 소소한 것은 소소한 대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자족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는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에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공사의 모든 일정들이 순적히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 그런 만큼 더 크고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공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과정들을 잘 진행해 가게 하시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더욱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의 비전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비전을 위하여 더욱 크게 쓰임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